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우리가 24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너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를 먹을지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 16살 때 미국에 부모님과 함께 이민 와서 처음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1977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회화 영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yes and no도 그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영어를 배워서 학교에 갔는데 화장실에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수화로 했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심한 그 열등의식, 자의식이 그 샘솟듯 일어나면서 미국에 와서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는 어려서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안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도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두 분 다 졸업하시고, 아버님은 엔지니어셨고 저희 어머님은 수학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저 위로 형이 두 분이 계신데 저희 큰형이 특별히 천재였어요. 공식적으로 IQ가 147입니다. 할렐루야. 그 형 덕분에 제가 사실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목사가 됐고 상담학 교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허구한 날 이 똑똑하고 잘난 형이 저를 많이 괴롭혔는데 그 언어 폭력이 심했어요. 허구한 날 저를 보고 밥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존재감이 밥통과 비교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형이 너무 믿고 싫어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한 게, 자살을 생각한 게 6살 때였습니다. 근데 저의 성격이나 저의 성향 때문에 실천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죽음에 대해서 묵상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일주일 동안 죽음을 묵상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황금박쥐라고. 황금박쥐. 그리고 요괴 인간. 뭔가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꽤 들어서 이젠 저도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왜 살아야 되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항상 바쁘신 어머님이 그날따라 일찍 집에 오셔서 저를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가셨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그 자녀들과 함께 황금박쥐를 보면서, 야, 천국에서 황금박쥐를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줄 때까지는 일단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다시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형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괴롭혀도 화내지 않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성품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희극화해서 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괴롭혀도 저는 울지 않고 저는 웃음으로 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나중에야 알게 된 건데, 제가 처음 미국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운다고 하는데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저는 울지 않는 방어 기제를 항상 발동시켜서 감정에 사로잡히면 내가 약해지니까 내 감정을 생각으로 차단하는 훈련을 6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한 아리거리 있는데, 논문인데, 거기 보면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차단한다. 그게 저의 성향이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저의 감정을 제가 마음껏 자유롭게 놓아주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저의 모든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분노까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내를 통해서 제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사춘기 때 실제적으로 제가 대학을 가기 전부터 심리학을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학을 책을 사서 제가 스스로 친구들과 함께 그거를 제가 실천을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시그먼드 프로이드는 유대인이었고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아주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사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언에 근거한 그런 이론들을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그가 말한 성적에 대한 부분은 오류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신분석학의 그 가장 기초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많은 문제가 무의식 안에 잠재해 있는 잘못된 충동, 생각 이런 것들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내는 객관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프로이드는 이 심리학에서는 사실 그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하다가 나중에는 free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 피상담자와 말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목사가 된 두 친구와 함께 저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객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내면의 세계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심한 좌절감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까보니까 내 시면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심어져 있던 욕망은 뭐냐? 결국 자아충만, 자기중심성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제가 무의식을 열어서 나를 계속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무의식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객관화하는 게 아주 훈련이 돼서 타인과 얘기를 할 때도 제 3자의 눈으로 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를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형만 잘난 줄 알았는데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니까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생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로 시작한다? 자기중심성, selfishness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자기중심성이 selfishness를 어떻게 죽일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여지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제로 죽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심리학의 그 여러 가지 악영향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리학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심리학은 저에게 율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통해서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원죄의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더 이상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를 제가 봉착하게 됐냐면 아주 깊이 있는 석학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좋은데 실제적인 해결 방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치유 사역을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그 세속 심리학을 까부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게 됐으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하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심리학을 공부할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 심리학이 혼란했어요.
세속 심리학이 판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기독교 심리학은 존재하지도 않았었고요.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신학교 가서 그 신학교에서 심리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성경적 심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딱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텔벗과, 그러니까 그 모스밋이라고 그 바이올라에서 그 또 심리학 학과가 있고, 그리고 또 풀러,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초창기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는 심리학을 통해서 배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점보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게 너무나 단순하고 쉽고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에서 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지, 왜 지금 특별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성적인 정체성, 여러분들 요즘 이 성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 여러분 아시죠? 뭐 트랜스젠더뿐만 아니고 바이너리, 뭐 수많은 젠더를 계속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제가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한 정체성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항상 바꿀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성적인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그 수술을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XX가 XY로 바뀌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여자로 변신을 해도, 남자가 여자가 돼도 임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근육질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청사진이 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리학은 지금도 끊임없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치료는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원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죄의 그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정사역을 하면서, 또 저도 제 아내와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러 그 기관이 있고 만드신 단체가 있고 한데, 가정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훈련장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꿈꾸면서 아내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16살 때부터 기도해서 제가 까탈스럽게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그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16살 때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30이 넘어가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진아,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대충 결혼해라.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이, 본인은 16살 때 결혼해서 18에 너희 엄마를 낳았다. 이 얘기를 귀가 아프게 저한테 하셨는데도 제가 결혼이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엄청난 기도 제목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32살이 돼서야 내 결혼 제목이 너무 좀 심각하게 완벽하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을 제가 직시하고, 제가 32살 되던 때에 사실 제 기도 제목이 20가지였어요.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는데 저는 결혼에 대한 지나친 강박한 영까지 있어서 제가 데이트도 안 하고요, 기도 제목만 붙들고 오히려 그것을 방어 기제로 사용해서 함부로 데이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32살이 되니까 도저히 혼자 살 수는 없고, 그리고 분명히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결혼의 20가지 기도 제목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대로는 도저히 결혼을 못하겠다. 내가 봐도 이런 여성이 나한테 결혼을 올 것 같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을 제가 갖게 돼서 20가지를 2가지로 줄였습니다. 뭐로 줄였느냐? 일단 여자여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목사하고 결혼할 수 있는 믿음의 여성이면 되겠다. 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제 아내가 이영애를 많이 닮으셨습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 이 얘기를 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이뻐요. 지금도 할머니가 됐는데도 그 외에도 너무나도 조건이 좋아요. 약사에다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야말로 천사가 강림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결혼만 하면 최고의 남편이 될 줄 알았고, 우리는 싸움도 안 하는 행복한 부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제 아내가 3년 동안 저한테 3번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이 이혼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거 정말 정신 차려서 결혼 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저는 이혼 직전에 간 부부를 상담해도 저는 겸손합니다. 네, 저도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다시 한번 나의 문제를 살피게 되었고, 저만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제 아내도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결국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타적인 섬김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해요. It's discipleship making. 네, 결혼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관습이나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냥 힘들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남성적인 남성들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지금 추세이고, 특별히 남성의 여성화는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우리가 부부의 삶을 우리가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위치는 동등하지만 다른 역할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자가 자꾸 여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여자에게 남자 역할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계속 조장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그러한 기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먼저 머리로서 먼저 창조되었고 땅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여자의 역할은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동반자이자 보완자로 창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은 서로 helper, 서로 돕는 자로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이었습니다. 결코 아담이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아내를 구박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자기의 노예 삼는 것이 아니고, 또 여자가
그 하와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남자를 힘들게 하거나 남자를 유혹해서 죄를 이런 역할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사실 오늘 핵심은 제가 아담에게 초점을 맞출 텐데, 왜냐하면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든든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뭐 전쟁이나 또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뭐 다리가 없어도, 팔이 없어도, 몸에 어떤 기관이 없어져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시다가 머리가 없이 다니는 사람 본 적 없죠?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느 가정이든지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 크게 많은 이 남편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힘을 줬던 아버지 학교, 거기에 구호가 뭐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버지의 권위를 높게 세워서 그 독재자로 군림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로 인해서, 그리고 저주로 인해서 이 남편의 권위가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구체적으로 그래서 남자의 역할은 공급자, 보호자, 지도자입니다. He's the provider and protector. 네, 프로텍터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은 사실은 야성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생명으로 생명을 지키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도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protector and provider, 공급자, 보호자,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들의 역할은 helper and nurturer, supporter, 돕는 자, 양육자,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누구하고 더 친하죠? 당연히 엄마하고 더 친하죠. 네, 그리고 엄마는 그동안 많은 크레딧이 쌓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티피컬한 한국식 아빠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완전 직장에 목을 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퇴하고 나서는 아무도 가깝지가 않아요. 네, 뒷방 할아버지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 기독교 가정에서 컸습니다. 저희 그 부모님 두 분 다 평양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요. 그래서 이 평양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나이가 들면서 더 제가 갖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제 아내는 그 장인어른이 충청도 분입니다. 점자는 그 충청도 집안의 분이세요. 그래서 집안이 항상 조용해요. 말씀도 조근조근 양반처럼 말씀하시는데, 제 아내가 처음 저희 집에 와서 이거 완전 돗대기 시장인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님이 그 구남매 중에 맏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 와서는 엄청나게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모이면 150명 모입니다. 150명.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저희 사촌들이 말이 세요. 네, 서로 깎아내리는 그런 농담도 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내가 피양 사람이구나, 확실히 내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존 볼비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 primary caretaker, 가장 그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과 결국 많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저는 일찍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그 평양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서 먼저 북한으로 들어와서 포교 생활을 시작해서 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평양에 그 부흥도 제일 먼저 일어났고 그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무슨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구슬한다거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 그 외가 쪽은
제가 4대째고 저희 아버지 쪽은 3대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 문화와 이게 혼합돼서 새로운 기독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도 팔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모님은 그 딸 입학 결과가 궁금해서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게 자연스럽듯이 분명히 기독교 가정에서 컸고, 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개방적이신 분이고 또 절대로 권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가정을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목사님들은 결혼 주례를 할 때 떠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고. 근데 한국에서는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떠나더라도 1년은 신부 수업 받고 그 가정의 법도를 익히고 그리고 분가시킵니다. 그게 한국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원리를 갖추고 있는데 이 원리를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건강한 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창세기 때부터 우리의 원조되는 아담 가정은 파괴됐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쭉 올라다 보면 결국 누가 되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첫 인간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럼 누구에게 그 아버지됨, 어머니됨,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배웠어야 하나요? 누굽니까? 누가 가르쳐 주셨어야 되죠? 네, 하나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가 되다 보니까 자꾸 강의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쫓겨나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과 두절되고 그들에게 죽음이 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죽음이 왔습니까? 영적인 죽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이제 자식들을 낳고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데, 그 가정에 일어났던 가장 최초의 엄청난 사건이 뭡니까? 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론의 근거에서 우리의 가문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가문을 자랑할 게 없어요. 네, 우리 다 아담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인종차별 다 없어집니다. 네, 우리가 쓸데없이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고 비교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가정은 이미 망가진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기독교적인 가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자 문화와 각 가정에 계속 승계되었던 그 법도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제가 더 미국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특별히 제가 북한 사역을 제가 수년 동안 하면서 공산주의를 공부하게 되고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시작부터가 이제 처음 이 나라를 세운 분들이 신앙이 없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 헌법 자체가 지극히 기독교적이고 그 당시에 현존했던 어떤 그 유럽의 법보다도 가장 기독교적인 법으로 이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기독교적인 국가의 특징은 정부는 작아야 되고 이 국민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그게 목표입니다.
공산주의는 전반대죠. 공산주의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모든 백성들은 이 정부에 예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예전에 그 텍스를 내도 3%밖에 안 냈어요. 야, 그때가 그립습니다. 3%밖에. 그리고 군대도 전쟁이 있으면 모집했다가 전쟁이 없으면 흩어놨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가 있으면 군대에 힘이 몰리게 됩니다. 힘이 쏘이게 돼요. 그렇게 사실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정을 제가 미국 와서 보게 됐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요즘 지금 미국이 완전 반쪽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계속 만연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그 아담 가족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죽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탄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죽음도 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종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가 자기의 친부모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육체적으로는 영생하지 못하고 결국 육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모습이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의 지배 아래 존재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듯이, 사실 재림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큰 전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로 그 결과를 보셨지만, 작은 전투를 우리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담의 문제의 시발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근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지만 아담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큰 실수를 저질러요. 뭐라고 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좀 확대 해석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감정들을 갖게 되는데, 그 감정들이 뭘까요? 수치심, 죄의식,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복합한 감정이 그들을 엄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 중에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그리고 그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아내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전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엄습한 두려움 중에서 어떤 두려움이 그를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건강한 부부와 건강하지 않은 부부의 차이를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건강한 부부는 서로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줘요. 생동감을 줍니다.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혼 직전까지 간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부부들의 특징은 서로에게 죽음을 줘요. 그러니까 심지어 상대방을 죽이고 나도 죽든지, 아니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정말 자살하고 싶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아내에게는 할 수 없지만 저도 그런 고민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너무 오해가 쌓여서 정말 내 심장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하찮은 이 오해가 쌓여서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심리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성을 오랫동안 사귄 적이 없어요. 네, 선이나 봤지. 그리고 여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female friends. 근데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확실한 여자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빠삭했는데 제 아내의 마음을 챙기는 걸 못했어요. 네, 이제는 확실하게 챙깁니다. 제 아내한테 한번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네, 제가 아내에게 끊임없는 아부와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주위 사람이 죽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지금 아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마시고 누굴 죽여요? 하와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얘기를 들은 하와는 아마 끔찍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죄를 누가 먼저 지었습니까? 하와가 지었죠. 근데 많은 학자들의 얘기는 하와는 모르고 지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담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와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하와가 그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사탄이 하와를 먼저 건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은 알고 지었습니다. 알고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protector and provider, 그 아내의 생명을 지키고 책임져야 될 리더의 역할을, 직무를 그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직무유기예요. 여기서부터 부부의 갈등과 부부의 문제가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남자들의 문제, 여자들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남자들은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남편으로서 책임져야 될 아이들 책임지지 않고, 경제적인 책임지지 않고, 뭔가 자기의 책임량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핑계대며 도망다닙니다.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계속 비난과 힐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런 싸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누가 더 문제가 많습니까? 결국 리더의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분명히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불러요?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같습니다. 제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실수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학교에서 실수로 학교 유리창을 큰 걸 깨가지고 엄청난 재정 손실이 와서 학교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달라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그러면 누구를 찾겠어요? 제 아들 위로 누나가 있는데 누나 찾지 않습니다.
아내도 찾지 않아요? 누굴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돈 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 데려가서 콩밥을 먹이든지 일을 시켜서 갚게 하든지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의 직무유기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보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아버지가 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을지언정 사실 아담은 그것을 스탑시켜야 돼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또 아내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잘못하면 꼭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부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 그리고 아내의 역할이 확실한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데 또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뭡니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에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심각해진 겁니다.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남편을 자기가 통제하고 남편을 컨트롤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말처럼 사실 아담이 아내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권위의 도전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주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더 이상 그들은 공평한 관계가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누구에게 힘이 더 많이 갑니까? 아담에게 힘이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여성 해방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공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노예 해방 운동, 여성 해방 운동이 시작돼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누구에게 예속돼 있어요? 남성에게 예속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 할 때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After Eden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러 사회학자, 역사학자, 성경학자들이 같이 공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더 이상 남녀 평등은 없습니다. 남자들이 힘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모든 힘을 다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현대에서 시작된 이 여성 해방 운동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여성 해방 운동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힘의 불균형으로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왜 힘이 없냐?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과 또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에 진출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 여성 해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피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임을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이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동의 최초의 사건은 여성들에게 피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피임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성에 준 가장 큰 특권은 뭡니까?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에요. 이것은 여성들의 특권이자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애써도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애를 둘을 키워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엄마들이 애를 키우게 되면 강해집니다. 무서워져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몸에서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호르몬을 주세요. 악시토신이라는 그런 특별한
호르몬을 주셔서 여성들이 모유 수유를 하죠.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는데,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엄청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특별히 모유 수유가 그나마 조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소홀해지죠. 남편에게 소홀하지 않고 집중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기들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잠도 안 자면서 애를 모유수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큰애는 1년 이상을 했어요. 둘째는 우리가 노산이어서 금방 이제 모유를 끊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제 저주로 바뀌어서 여성이 애 낳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애 낳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에게 말하기를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남녀 불평등뿐만 아니라 남자들 가운데도 불평등이 시작됩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요,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엔 누가 다 공급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죠.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각계전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쓸어 모읍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 뺏겨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불평등이 시작돼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비극의 결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다 뒤집어 엎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속죄 양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결국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과 인류의 목숨을 맞바꿈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잘못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새롭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시였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5장부터 우리가 3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것이 기초가 돼야 사실은 건강한 부부 생활이 가능합니다.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죠?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건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보면 결국 부부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5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차 복종이에요. 남편에게 복종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성에게만 복종을 강조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여성들을 싫어하죠. 남편들은 환호를 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3년 동안 퍼블릭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고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보세요. 3년 동안 결혼도 안 했어요.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결혼의 모범이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 아담과 하와는 계속 잘못된 결혼 생활, 잘못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쳤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지 못했던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속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네, 여기까지 좋죠.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더 굉장히 강도 높은 요구를 하십니다. 네,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거듭났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끊임없이 자아와의 싸움을 해야 되고 세상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사탄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눈 팔면 금방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치 않는 이 자기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 네,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아내 사랑, 남편 사랑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죽기까지, 네,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회복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네, 노력을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성화를 위한 삼박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조영기 목사님 그 삼박자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발견한 게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적으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섬김의 습관을 계속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남편 애들한테 말하는 가장 놀라운 말씀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듯이 죽었듯이 죽으란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가 죽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을 누가 먼저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이미 아셨죠? 왜 그가 부인했을까요? 아담과 같이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에게는 천국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도 어디 갑니까? 바로 천국으로 직행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얹으면, 네, 병을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다 해방되면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낳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창조해야, 하나님의 이 창조일에 같이 동참해야 우리가 살아나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주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 네, 아부와 충성으로. 할렐루야. 아부와 충성으로 아주 쉬운 칭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교수가 실제 자기 상담 체험을 얘기하는데,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를, 미국 부부를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너무 바빠서 거의 뭐 룸메이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도저히 이렇게 안 산다, 난 헤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부 상담을 하면서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편에게 지시하기를, 하루에 한 번 전화를 하든지 문자라든지 당신을 이러이러해서 사랑해. 근데 그게 뭐 이뻐서 사랑해 이런 조건적인 것보다도 당신이 너무나도 나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살아줘서,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계속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칭찬을 3개월 하니까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칭찬이 최고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죠. 오늘 지금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옆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면, 오늘따라 너무나 멋있네, 너무나 이쁘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연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배우자가 없으면 오늘따라 이뻐 보이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제가 세미나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여러분, 이야기의 핵심은 아시겠죠? 결국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누구보다도 누가 살아나요?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면서 생명을 항상 생기 있게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